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인사한 그분에게 화답하면서 인사하는데 성경 통독 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으시면 전도왕 되셨죠? 그렇게 화답해 봅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린 양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한 우리. 그러니까 잘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도 귀하지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원한 우리는 얼마나 귀하겠냐 그 얘기죠. 상대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우리이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 정체성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지혜롭다. 에? 누가 더 지혜로워요? 우리가 더 지혜롭다. 말을 바꾸면 이리가 더 지혜로울까요? 양이 더 지혜로울까요? 같은 질문인데 아까하고 벌써 답이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일이냐 양으로 대칭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한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지혜롭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호구요, 호구. 아주 물. 제가 며칠 전에도 택시를 탔는데 딱 그분이 또 저를 알죠. 거의 다 알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하는데 자기가 군 소령으로 예편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계셨냐고 그랬더니 23년 했대요. 아이고 소령으로 연금 타기 쉽지 않은데 진짜 잘하셨네요. 아이고 그러면 연금도 타시고 또 운전해서 또 보시고 그러니까 크게 넉넉진 안 해도 사시는 데는 별 지장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겠는데요. 그 사이에 사업하느라고 쫄딱 망했습니다. 군 출신, 공무원 출신 절대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구입니다. 본인은 모르지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세상 눈으로 보면 아주 호구라니까. 호구. 그러니까 사업에 뛰어들지 말고 바로 운전으로 뛰어들었으면 그냥 연금 받고 운전해서 벌면 괜찮을 텐데 다 까먹고 뛰어들으니까 말을 바꾸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얘기했죠. 악어는 못 잡아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 다 잡아먹죠. 악어는 물고기 다 잡아먹고, 물 먹으러 강에 오는 뭐 짐승, 뭐 소고, 뭐 말이고, 뭐 양이고, 뭐 사슴이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신기한 게 물속에 사는 악어가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어요. 하다, 이거 지혜로워요. 이게 아주,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악어가 날짐승을 잡아먹나 봤더니 악어 콧잔등이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지 콧잔등이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어는 안 보이고 요 막대기만 보이는 거야. 새가 이렇게 나무 앉았다가 막대기가 떠내려가는 줄 알고 그놈 갖다가 지 집지려고 싹 내려와서 막대기를 잡아채는 순간 악어를 지금 현존하는 동물 가운데 악어를 이기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사자하고 악어고 붙이면 사자가 악어를 이길까요? 내가 볼 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동물 가운데는 악어의 적수가 없을 것 같아. 뭐 그냥 악어 그 이빨로 물어제끼면, 그리고 두 바퀴만 둥글면 아마 뭐 다 질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악어가 날짐승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나머지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알겠죠? 나는 그걸 딱 보고 뭘 깨달았냐면, 저 악어를 대기업이라고 해봅시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김밥 공장도 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네? 그 김밥 그냥 정말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에 놔두지, 그거를 한다. 물론 사회적 비난은 들었지만 악어가 물고기나 잡아먹어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면 악어가 알아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먹고 사는데 그런 구별이 어디 있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막 좀 이렇게 깨달음이, 물론 우리가 어떤 선을 지켜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떤 도전적 깨달음이, 이야, 악어가 저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지금 그런 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새는 나무가 물 위에 떠내려가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 밑에 악어가 없나. 할렐루야. 서로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기당하는 겁니다. 제가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는데, 돈이 왜 돌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돈이 도는 이유를, 첫째는 쓰니까 돌더라고. 돈이 벌고 쓰고 벌고 쓰고니까 돌죠. 두 번째는 빌려줘서 돌더만, 빌려주니까 돈이 돌고, 세 번째는 띄어서 돌더만 돈을 띄니까 또 돌고 띄니까 또 돌고, 사기당하니까 돌고, 그 돈은 그렇게 해서 도는구나. 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기. 이제 이쯤 되면 다 듣고 뉴스도 보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보이스피싱을 사기를 안 당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리하고 얼처처런 사람이 아니요, 나름 똑똑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기를 당해요. 계속해서. 난 참 신기해요. 우리가 당하니까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그러지. 어쨌든 신기해. 왜냐? 하나만 상식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냥 전화로 돈 얘기하면 사기꾼인 줄만 알면 돼요. 시작. 그것이 무슨 대통령이 됐건 뭔 검사가 됐건 경찰서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전화로 돈 얘기하면 그냥 설령 아니어도 나중에 만나서 해결하면 되잖아. 막 요새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아요. 전화로 돈 얘기하면 아이고 끊을게, 사기꾼이네, 끊어. 야, 왜 너 내 전화 그냥 만나면 요새 하도 그래서 그냥 사기꾼인 줄 알았어, 이러면 될 거 아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왜 안 왔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은행에서 뭐 대출이 싼데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해줘. 가만히 있어봐. 그 은행 얼마요? 내가 살게. 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 예. 이게 자꾸 상식선을 넘어갈 때 뭐 그것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상당수는 그것도 끊임없이 그 사기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더러울 루 이름명 false charge, 그릇된 배난이나 무고,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을 의미하는데, 특이한 것은 의인은 악인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면 양은 이리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말씀 바꾸면 이리는 양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리는 양의 탈을 씁니다. 그러나 양은 이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아니, 양이 그냥 살지 뭐라고 이리 탈을 쓰고 있겠네. 그것도 있겠어. 그런 경우도 있겠어. 내가 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와도 양은 이리 탈을 쓰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거슬리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 다양한 죽음 방법 가운데 십자가였을까? 그냥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목을 잘라 죽이든지, 요한의 형제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든지 하지, 이 악인의 악한 지혜 좀 보세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은 천하 사람이 다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셨다면 그 인기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왕도 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옳은 분을 그냥 칼로 죽인다. 자, 그러면 죽이는 건 죽였는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죽인 사람인들 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 보세요.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 부인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는 죄가 없다. 재판하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악한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양쪽에 아주 흉악한 강도를 같이 매달아 죽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의로운 사람, 예수님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예수님도 뭐같이 보여져? 의로운 사람처럼. 강도, 예수 강도, 그러면 예수님이 뭐같이 보여져? 이야, 이 지혜가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것은 죽이는데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자꾸 뭐한 사람으로 이미지를 바꿔놔야 돼. 악한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니까 강도, 예수 강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예수는 왜 죽였대요? 강동갑이요. 이렇게 강동갑이요. 강도잖아. 이렇게 강도. 그 강동갑아.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는 강동갑아. 이런 분위기를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 신방 갔다가 주인이 열어줘야지요, 내가 열고 나가려면요 그 쉽지 않더라고. 보통 자물쇠가 3개 있잖아. 딸깍 타르락 탁. 이놈을 열면 밑에 게 잠기고 위에 열면 밑에. 그래가지고 따가락 하다가 이거 좀 열어줘봐요. 그 열어주면 나와. 그러니까 안에서 밖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밖에서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지. 도둑놈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이거 안에서 열고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밖에서 이걸 열고 들어오냐. 지금 악인의 지혜가 놀랍구나, 이런 느낌은 일단 가져야 여러분이 좀 경계심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악인의 지혜가 놀랍구나. 옳지, 시작. 자, 이것이 모든 분야에. 근데 이단이 정상적인 교인을 이단으로 끌고 갈 때 그 지혜를 들어보면요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한 사람 2단으로 끌고 가려고요 2중, 3중, 4중으로 작전을 세워서 합니다. 내가 역으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게 오면은 전도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왜 이단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3겹, 4겹으로 작전을 세워서 끌고 가는데 천국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1단계 작전도 안 쓰냐, 그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천지 전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지혜로움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놔둬버려, 지가 뭐 믿으면 양이고 안 믿으면 일이지 뭐. 그거는 설교 오해입니다. 설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배우래잖아. 악인에게서 그 지혜를, 뱀에서 지혜를 배우래잖아. 예수님의 이미지를 강도화시키는 이 약한 지혜,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밝혀진 사실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그걸 밝혀냈어요. 왜 악인은 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데 창세기 4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분하여 하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의 사건의 배경이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현상적 얘기만 모세는 창세기에 써놨는데 이 요한이 영적인 사람이라 본질을 밝혀냅니다. 요한일서 3장, 창세기 4장에 있는 걸 요한일서 3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내요.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바로 마귀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 자기가 아우의 의로움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해야지 왜 그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나 오늘 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나 그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 아니냐, 그걸 밝혀냈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행위를 보는데, 용납하는데 왜 악인은 의인의 행위를 보지 못할까? 자,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걸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이자 그럽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고 돌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쳐 죽이자는 거예요. 아니, 의인은 죄인의 꼴을 보는데 왜 죄인은 죄인의 꼴을 못 보냐? 그 얘기했잖아. 속담에도 나와 있다고. 첩이 첩꼴 못 본다고. 되돌려서 내가 꼴을 못 보면 내가 첩이구나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자, 그 말이다. 참 세상이 좋아지고 변해가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딸만 계속 낳는 집 있어요. 딸만. 그 사실은요, 딸만 계속 낳는 거는요 전혀 여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남자 잘못입니다. 남자 잘못. 왜 그러냐? 원리적으로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를 때 누르는 사람이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밀크는 밀크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누르기를 아들을 눌러야 내가 아들을 내보내는데 계속 딸 눌러놓고 왜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냐 그 말이요.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첩을 얻어요. 그때는 하소연도 못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첩은 또 아들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계속 딸라면 남자 잘못이다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자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 딸을 계속 낳는 집 특징은 여자가 세, 남자가 약하고. 아들을 계속 낳는 집 특징은 대개 남자가 세, 여자가 약하고. 이런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낳고 싶으면 좀 져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들 낳은 건 왜 낳냐?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또 딸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아들 낳는다고 첩을 또 얻어요. 그러면 본부인에게는 첩이 생겼고 첩에게는 또 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본부인은 그냥 내 잘못이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첩은요 난리가 났대야. 둘이 붙어서. 왜? 그게 바로 첩이 첩골 못 본다. 왜 첩은 첩골을 못 볼까? 간단합니다. 내 꼴이라 그래요. 그것이 내 꼴이라 그래. 그 사람 꼴이라 내 꼴이.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를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로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이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게 탕자 형의 처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되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참 제가 설교를 또 하고 하면서요 조금씩 몰랐던 것이 발견 못한 거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야 탕자 형 탱자야, 네가 왜 열내냐? 야 제가 네 돈 썼냐? 내 돈 썼잖아. 내 돈 쓴 나도 열 안 내는데 네 돈도 아닌 것을 네가 왜 열내냐? 이 말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아니 이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 탕자가 말을 안 하잖아. 왜? 그냥 죄인이니까 자세가 됐어요. 만약에 이거 잘못됐으면요, 아니 형이 왜 이래? 내 형 돈 썼어? 형 거 있잖아. 난 내 돈 썼죠. 왜 내 돈 냈은 걸 왜 형이 열래?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는 것은 자세가 됐기 때문에 안 따지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따지는 것은 자세가 안 돼서 따지는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지지 않고 탕자도 따지지 않는 건 이 두 사람은 자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세가. 근데 형이 자꾸 따지는 것은 따지는 것은 옳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됐다? 자세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의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인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유가 있다.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누명 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첫째가 요셉이더라. 요셉. 잘생기고 사랑받는 것이 화근이 되어 3번의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첫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참 여러분, 뭐 지나간 얘기 역사 속에서 읽지만 그렇다고 저게 죽일 일입니까? 우리가 옆에서 봐도 좀 심하죠, 그죠? 그냥 좀 죽일 일은 아니잖아, 그지? 예.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간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죽이자 뭐하자 죽이자 하다가 결국 팔았어요. 제가 이거 보고 아주 감사한 게 죽이지는 말자. 누명을 씌우더라도 뭐하지는 말자. 그냥 죽이지는 말자. 이거 내가 또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때 죽여버렸으면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민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에요. 민족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워하는 것도 좋고 뭐 어떤 것도 좋은데 뭐 하지는 말자. 그치. 죽이지는 말자. 그때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주인 아주머니에게 누명을 씁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뭐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이제 주인 집에 팔려가가지고 주인 아주머니가 막 자꾸 옷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호딱 벗어 던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17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거늘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또한지라. 그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무관심이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 이렇게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니까 물에 새겨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물에 새겨야 되는데 또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생전 안 잊어버려. 아주 그 참 특이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볼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누명을 쓰고 억울한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 그게 내가 바로 의인임을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억울함 속에서 그릇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릇이 이게 준비되어 가는 그게 체력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억울함 삭후는 것도 그거 그릇이더만.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관계 속에서도 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요.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던 분이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요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나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삭푸는 것도 진짜 그릇을 키워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옳지 시작. 이렇게 말할 때는요 따라서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예방주사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 억울함 속에서 내 그릇이 커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겨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억울해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억울하게 헌 놈이 죽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죽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억울한 말을 했어. 그 놈은 살아있어.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 사람만 죽어. 그러니까 절대 억울하게 해도 뭐 하지 말자. 억울하지 말자. 왜? 그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요셉과 비슷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그래서 좀 가격이 차이가 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꼭 맞는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은 20에 요셉을 사다가 보디발 장군한테 넘길 때 30 받았어. 그래서 값이 똑같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꼭 맞는지 나도 몰라. 이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20 주고 사다가 20 주고 넘길 리는 없잖아. 보통 30% 마진 봐야지. 그러니까 요셉을 20 주고 사다가 얼마에 넘겼다? 꼭 맞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요셉을 30에 넘겼대야. 장 목사가 그랬어. 너는 40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셉은 종려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임금이 되시고 모든 무릎이 요셉 앞에 꿇듯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죠.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하더라. 아이고 세상에, 엎드리라. 한번 해봐봐. 시작. 그날을 위해서 억울함을 참는 거요. 이제 억울하면 이 작것들 엎드리라 이렇게 하고 이기세요. 연습해 봅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작것들아 엎드리라 이렇게 해봐. 누가 집이 보고 자꾸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고. 모든 무릎이 요셉 앞에 꿇듯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니.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저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쓴 두 번째 누명은 무엇일까? 첫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게 누명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때가 요한복음 2장이죠. 2장. 그리고 그건 사실은 건물 성전을 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 몸된 성전을 헐라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말한 사람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 의도가 다르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말한 사람 의도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의도로 듣는 거야. 거기서 이제 자꾸 오해가 생기고 누명이 생기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60절 이하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이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어. 이거 3년 지난 얘기인데도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을 헐고 짓는다 한들 그게 죽일 죄입니까? 또 설령? 그게 죽일 죄냐고. 응? 야, 중문교회 확 걸어버려. 내가 3일에 지어버려. 이거 그렇다고 죽여?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말해야지. 제가 깨달은 사실은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수단도 방법도 없구나. 오직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하나뿐에. 자, 두 번째 누명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 다니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무한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러 육신을 쓰시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누명이지 죄가 아니다 그 말이요. 세 번째, 죄를 사했다는 누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사람이 둘로 쫙 나뉩니다. 참남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자, 참남하다 이게 염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눈에는 그렇게 보여, 양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을 범했다는 누명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오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직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본질과 현상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본질은 빠진 채 안식일의 현상만 지키면 과연 그것이 지키는 것이냐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송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양이 물에 빠지면 살려야 돼, 놔둬 죽여버려야 돼? 살려? 응, 살려.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야 돼, 놔둬 죽여버려야 돼? 고쳐야 돼? 그런데 왜 뭐라고냐 그 말이요. 그런데 왜 뭐라고냐 이게 주님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그게 죽일 일입니까? 아유 나 참.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부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열을 확 낸 거예요. 누가? 회당장이.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또 양과 염소가 나뉘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회당장도 성경이 여러 나오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있잖아. 야이로. 처음 듣는 와이로 아니고 야이로. 자, 그 야이로 얘기 하나 가봅시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해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넣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죠. 자, 이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회당장아 안식일 날이니까 고치지 마세요라고 할래? 안식일이고 뭐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래? 주님 고쳐주시는 것은 가하시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놔뒀다가 안식일 지나면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래? 에? 아이고 주님 지금 안식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날 양 빠지면 살려야 된다고. 내 딸이 양보다 귀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면 네 딸은 살리라 그러고 그 사람은 놔두라 그 말이냐? 이거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네. 내로남불 뭔 말인가 봤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일이야. 내 딸 고치면 로맨스고
남 고치면 불륜이냐 이놈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내가 그 회당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남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네 새끼 고치면은 해야 할 일이냐? 어쩜 이렇게 잣대가 객관성이 없냐? 이 나쁜 사람아. 누가복음 14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이하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예수님의 재판은 진짜 엉터리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재판하는 고백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 이하입니다.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그렇죠? 자, 이제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때려 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가? 이게 무언 재판이냐 이거.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건 사실은 다 뭘로 죽였다 그 말이요? 거짓 증거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였나요? 누가복음 23장 21절 이하입니다. 저희는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시간이 2000년 전이나 흘렀음에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가만히 하면서 야, 역사가 되풀이 되는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억울한 누명에 쓰여 저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잘못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응당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군중 심리에 빌라도가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해놓고도 야, 이게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무서운 거구나. 죄가 없어. 본인이 얘기해.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으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였는데, 그리고 이제 역사가 2000년이 흘렀잖아. 근데 누가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빌라도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귀때기가 근질근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 넣는 바람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빌라도가 백성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무죄다, 재판 끝,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헤롯 네가 데려다가 재판에서 죽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 말까지는 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이 죄값은 너와 너희 후손이 당하라. 땅 치고 그 이스라엘이 긴 역사 속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1절 이하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 왕이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은 받아도 핍박하지는 말고 욕은 들어도 욕하지는 말자.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혹시 누명으로 괴로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아셨죠? 그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누명을,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큰 상금과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 여러분 너무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은 없는가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무덤덤했나요? 죽고 싶었나요? 죽이고 싶었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한 것은 느낌이 있나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나같이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과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누명도 해결하시고 내가 남에게 씌운 누명도 있다면 찾아가셔서 해결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 기도를 한 1분 동안만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누명 저런 누명 많은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안타까운 건 내가 남에게 혹 누명을 씌우지는 않았는지, 누명 써도 안 되지만 누명 씌우면 더더욱이 안 됨을 저들로 알게 하셔서 누명 쓰지도 않게 하시고 누명을 씌우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